오늘 말씀 우리 에스라서 2장, 이 에스라서의 첫 1장과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절하고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러면 다 같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또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에스라서와 이 역대하에는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것이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요. 마치 노아 방주의 모든 백성이 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은 다 죽고 8명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싸그리 청소하고 노아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는 오직 8명만. 그리고 모든 것이 물에 싹 실려가 가지고 집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초토화된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저는 에스라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에녹이 거기 사이에 왜 숨어 있어? 왜 몸을 가리고 있어요? 이쪽 좀 나와봐. 왜 그래? 숨기지 말고 나와. 좀 더 나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자리도 넓은데 그 한 줄로 딱 줄 맞추라고 안 했는데 제가 우리는 절대 줄 맞추면 안 돼요. 지그재그로 앉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설교에 이 줄을 이렇게 놓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옮기시는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태산과 같은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저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큰 산이라도 여러분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거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 이제는 걷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돌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야 너희 고향에 가서 집 짓고 이제는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보냈을까요?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의 국토를 확장하고 너희의 성벽을 짓고 외부로부터 너희의 땅을 지키고 야 너 땅 가져,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집이요 그릇이요 옷이요 처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단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4년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끗이 회개하고 작정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내 안에 이것이 절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주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끝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분명히 싸워서 얻는 거예요? 평화적인 걸로 인해서 서로 타협하는 게 자유예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유마을 팀들, 정말 그 강화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이 추운 날 용산에 갔다가 한남동에 갔다가,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그리고 또 막 강화문에 모였다가, 여러분 뭐 하고 다녀요?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악한 사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소리와 싸워야 되지, 성령의 말씀이랑 싸워서는 절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그냥 고통 속에 그냥 바닥에서 기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 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음성과 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안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더 못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무두가 막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감정이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막는 거지,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못한다, 안 된다, 나 진짜 나는 정말 치사해서 무시당하기 싫다,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계속 그 무시당함 앞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좀 늦게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보느라고 거의 1시 40분에 잤어요. 그러나 여전히 눈 딱 뜨니까 4시 30분. 그건 이제는 자동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군사들이 군대 가잖아요. 우리 에녹 간사님 군대 가셨는데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럼 새벽에 어때요?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왜냐면 내일 분명히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은요, 아침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냥 팍 퍼져가지고 잘 수가 없어, 군대 가면. 그럼 우리가 군사로 모집된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항상 긴장해야 돼. 악한 사단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군사들 적군보다 더 지독한 게 악한 사단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그냥 맨날 터지다가 인생 끝나. 어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그냥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아니 뛰지도 못해, 아니 걷지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걸어. 걷는데 그 자리에서 걷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025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면 이 땅에만 마귀가 있거든. 이 땅에만 이 악한 귀신들이 있거든. 천국 가면 없어요. 거기 가서 정신 바짝 차릴 필요 없어. 거기 가서 여기서 바짝 차리라고. 여기서 제발 좀. 맨날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아이고 진짜 그냥 차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다 차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눈 딱 뜨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는 분명히 성경에 말해요. 세상의 주관자 누구예요? 악하게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정치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예배예요.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가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트랙터 갖고 밀고 가요? 트랙터 갖고 막 밀고 막 경찰차를 뒤엎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에스라서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 그 초토화돼 버리고 폐허된 그곳에 가서 너희 집을 지으라고 안 해요. 너희 지금 사업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하러 가요? 그들이 성전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성전을 지으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 땅에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그냥 창수가 나고 막 홍수가 떠내려가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진 자는 여러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준비된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오늘날은 직장 생활을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박박사로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 왜냐면 속이 뭐라 그랬어요? 밴댕이.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항상 유빈 간사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빈 간사가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이전에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지금은 그 눈치 보는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육에 대한 것을 딱 이렇게 하는데 저랑 너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자료.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0.1%의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교육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 나밖에 모르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사고들이 깨지는 시간이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들이 올라오고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더라고요. 아멘. 밖의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어요? 40살까지는 버텨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점점 숨기 시작해요. 점점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돼요. 우울증과 조현증과 그 다음에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 요즘은 자살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성전,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섭섭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문제일까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거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나. 그럼 그 영혼은 계속 성전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어. 성전을 못 지은 사람, 어떤 인생을 살까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살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로 갔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갔다가, 날마다 바람의 교화가 이렇게 흔들려. 그러나 절대 끊어지지는 않아. 흔들리는데 뭐가 없을까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너의 열매를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너희들이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세워라, 이 내용이었다면, 지금 2장은 보니까 여러분 70절까지 와, 이름만 그냥 주구장창 나와요. 우리는 이 이름을 읽을 때는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눈도 안 보이는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안 읽고 좀 대충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는 그런 2장이지만 2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올라갈지어다. 백성된 자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자가 아닌 사람은 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년의 바벨론의 삶에서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자식 있는 사람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그것을 딱 털고 온다는 거 쉬웠을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지금도 미국에 신학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할까봐 거기서 지금도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아이들 성장하는 것만 쳐다보고 사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돌아오지 않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갔죠.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갔지만 안 돌아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저였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또 켈빈을 이제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 메리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아니 한국 들어가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더 공부하실 일 없으세요? 그랬더니 영국에 가서 조금 더 박사 코스를 밟아볼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속으로 어휴
다행이다. 한국에 좀 안 가고 우리가 또 영국이라는 곳에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그 문화도 보고 또 거기서 여유 있게 공부도 하고 너무 잘 됐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땅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돈이 좀 있다면 뭐 한국 가서도 얼마든지 뭐 집이 있으니까 들어갈 곳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전쟁으로 다 파괴되어 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굉장한 큰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했죠. 그 초강대국이 지금의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은요 그냥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초강대국이거든요. 그럼 그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때 나온 점성술이 오늘날에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설교 시간에. 그 정도로 초강대국에서 공부를 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명만이라면 조금 더 나아. 근데 주르륵 7명, 8명.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애도 잘 나. 그 7명,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 불가능해요. 못 가.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먼저 1년 빨리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버텼어요. 아니, 버틴 것보다도 저에게 그 1년의 시간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서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남편의 그늘 안에서 살았던 제가 미국에서 딱 혼자,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저를 독립된 저로 세워가는 남편과 구별되어서 저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을 하나님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리더로서 말씀 그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모든 그 제한 그 가정에 그것들을 다 또 운영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1년의 시간이 허락이 되었던 거고 어쨌든 그 기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또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옮겨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쪽으로 이제 메리한테 오면서도 메리야 1년이라는 시간을 너에게 줄게.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네가 일반 학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일반 학교를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조금 이제 방학만 하면 미국이 훨씬 방학을 빨리 해요. 여름 방학은. 한 5월 중순 정도면 방학을 해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한국 초등학교를 집어넣었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2번의 초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이제 뭘 몇 개 이상 틀리면 남아서 청소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치는데 뭘 알겠냐고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그래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는데 입이 이렇게 불어갖고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 시험을 못 봤다고 청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칙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따로 봐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긴 했겠구나 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 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만 봐주면 되겠냐. 이건 학교의 규칙인데.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잘했어. 참 잘하고 왔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좀 봐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녀본 이 아이에게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반 학교를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희 돈이 있어요. 일반 학교 밖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외국인 학교를 지인을 통해서 물질을 다 대주셔가지고 외국인 학교, 그것도 최고로 좋은 서울 연희동에 있는 SFS, 그 학교가 100년이 된 학교거든요. 제일 좋아요, 그 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있는 동안에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거든요.
그것도 딸 수 없는 상황. 그 미국 시민권도요, 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서 몇 시간을 막 이 사람을 미국 시민권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저는 40분 만에 나왔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고자 결단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것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설교한 것 같이 마리아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니까요. 약혼이 파혼돼야 되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죽었나요? 약혼이 파혼됐나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미 다 깔아놨어요. 높은 산을 평지로 깎아버리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더디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2번 만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겨야만이 그 가정의 구원이 있다니까요. 마리아의 그 두려움이 순종으로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전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싹 바꿔버리세요. 그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장에 넘어가야 되는데 2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바로 바벨론에서 이 자기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뭐 이름을 줄줄이 왜 기록했어?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읽기도 힘든데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질 수 없어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라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그것은 나에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요.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성전을 지으면서요, 한쪽에서는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응?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그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성전 짓는데 마귀가 호락호락 놔둘 것 같아요? 호락호락 안 놔둬. 고통스러워. 한쪽에는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고 싸워야 되고, 한쪽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냥 싸우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 올라가야 되고, 한 곳에서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양손에 2개의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놔버리면 아파버려요.
근데 그 아픈 가운데서 긴장하며 빨리 낫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너무 아픈데 누워버리면 한 달을 갈 것을 그냥 긴장하고 딱 일어가니까 3, 4일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육신을 가진 자요. 여러분도 육신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 더 아프다니까요. 한 달, 두 달, 1년씩 아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긴장하세요. 아멘.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2장에서는요, 그 올라간 자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요. 우리 1장 다 같이 2장 1절 읽겠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각기 각자의 성읍, 그게 뭐예요? 각기 각자의 땅, 여러분에게 맡겨준 땅이 있어요. 맡겨준 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거룩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하나님 앞에 봉사 권신한 것만 거룩하다, 이것은 이언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세상에 땅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치의 땅, 경제의 땅, 문화의 땅, 여러분 각자의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성읍을 돌아가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영역들, 그것들을 기도하고 찾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